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예수께서 엄히 권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께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도 그 소경과 벙어리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그 두 번째 파트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신을 정복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되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몸의 육신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해 그 벙어리가 된 사람을 고치시는데 즉 그 말은 뭐냐면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셨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자로서 고통받게 했던 그 귀신을 정복하고 또 그 병자를 회복시키는 역사함이 있었습니다. 3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말씀은 모든 벙어리나 귀머거리들이 다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병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질병은 귀신 들림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질병이 생겼다라는 것은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가리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감기 걸린 것은요, 감기 귀신, 졸음이 오는 것은 졸음 귀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설교 딱 들어가자마자 눈이 꾸벅꾸벅해지면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대로라면.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은요, 다 그 모든 질병이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귀신만 내쫓으면, 그리고 축신술이라고 해서 귀신들을 내쫓는 그것을 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라는 그것은 잘못된 사상이에요. 믿음으로 또 구마의식 같은 것들을 할 때 보면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 믿음으로 이미 그 사람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심어졌을 때 그 축사함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는 것은 그의 믿음이에요. 아무리 예수 목사님의 능력이 있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쓰신다 하더라도 본인이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기도를, 저는 안수기도를 원치 않으면 안 해줘요. 왜 그러느냐? 아무리 목사가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기도를 해도 그가 받아놓고도 그렇게 된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병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인플루엔자 또는 박테리아 또는 사고,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건데,
그 중에 물론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걸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가 그렇게 모든 병이 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한 저주로 인해서 또 귀신으로 인해서 걸린 병이 아니라는 것. 예를 들어서 부모가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결혼을 하면 이제 자녀가 생산이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총각 시절에 안 좋은 데 가서 그 몸을 막 함부로 굴리다가 이제 성병이 걸려 있었다 그러면 이게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잘못해서요 그 성병이 유전이 돼서 그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임질이라고 하는 매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성병에 의해서 아이가 그 질병을 안고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가 잘못한 거죠. 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어디 찔렸다든가 아니면 무슨 약을 잘못 먹었다든가 해서 사고로 이렇게 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이 들려서 멀쩡한 눈이지만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안 보이는 현상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벙어리나 다 맹인들이 귀신 들려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된 자도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내용은 그냥 이 벙어리나 소경이 맹인이 그냥 맹인이 아니고 병자가 아니라 귀신 들렸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고치신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데려오면 고침을 받는다 라는 걸 이미 알고 온 거예요. 믿고 온 겁니다. 확신을 하고 왔어요.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벙어리가 됩니다. 벙어리여서 귀를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왜? 들어야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알잖아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농아가 많습니다. 입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또 입이 있지만 기도할 줄 모르고, 입이 있지만 전도할 줄 모르는 이런 영적인 벙어리들이 우리 육적인 멀쩡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벙어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 부류를 보면 영적인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이야기는 정말 잘 들어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십거리나 어떤 문제거리 이런 것들은 정말 귀를 밝혀가면서 잘 듣고 기억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든가 감동의 성령의 말씀이라든가 또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영적 벙어리요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렇게 지금 제가 예화로 들었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음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건물이 아니라 각각의 지체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요. 자,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셨는데 다 이야기했는데 나는 못 들었는데요. 이거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영적으로 무장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돌격하라, 언제 후퇴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질 줄 몰라요. 전쟁에 나갔습니다. 싸웁니다. 막 싸워요. 적군이 우리의 아군 수보다 몇 배가 더 많아요.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나도 전부 다 몰살돼 죽겠다. 그러나 후퇴하라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든 고지를 지키려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장군이 보다 야 이러다가 몰살하겠다. 더는 안 되겠다. 후원이 있을 때까지 일단 후퇴하자라고 해놓고 후퇴 이러고 자기 혼자 뛰어가 봐요. 후퇴 이러고 자기 혼자 뛰어가 버리면 앞에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그 총소리에 포괄소리에 그냥 계속 싸우다가 다 죽고 말 겁니다. 그런데 요즘 군인들 보면요 좋아졌어요. 우리 때도 그런 게 없었어요. 헬멧에 헤드폰에 기어 다 쓰고 헬멧 안쪽에 이렇게 스피커가 다 있어서 잘 들린대요. 무전기로 1소대, 3중대 아니면 1연대, 2연대 전부 다 후퇴해라 이러면 그게 각각 개인 병사들한테 다 들린답니다. 그래서 총 쏘다가도 이제 자기들끼리 작전을 하죠. 한꺼번에 등 벌리고 싸우면 질 거니까. 자, 1소대는 사격, 어머 사격하고 2소대는
뭐 후퇴하라 이런 식으로 막 명령을 준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들으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그러나 전쟁터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혼자 싸우다 죽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나가기만 해도 소음공해 굉장히 심하죠. 조용한 데가 없어요. 어쩌다가 시골 같은 데 한번 한적한 데 이렇게 차 몰고 가다가 잠깐 뭐 바람이나 쐬려고 이렇게 강가 같은 데 앉아 있으면 새소리, 물소리, 풀소리, 바람소리 이런 거 들을 때 보면 얼마나 그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제가 사모님하고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그곳이 어느 곳이었냐면 필리핀의 보라카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지금이야 뭐 보라카이 하면 유명한 곳이지만 그때는 유명한 곳이 아니었어요. 개발되기 전이었고 관광지로 알려지기 전이었어요. 심지어 배에서 내려도 물이 이만큼 잠기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업어갖고 뭐 가방도 뭐 머리 위로 들고 이렇게 옮겨야 되는 그 시절, 그때를 거길 갔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거기는 차도 없어요. 조그만 섬이라. 기껏해야 오토바이 몇 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다녀요. 그러니 파도 소리 이외에는 들리는 소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조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문만 벗어나도 자동차 소리요, 뭐 고치는 소리요, 오토바이 소리요, 사람들 떠드는 소리요, 별의별 소리, 그 소음 공해에 아주 시달리면서 사는 세대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여러 가지 소리, 집에 가면 텔레비전 소리, 에어컨 소리, 선풍기 소리, 무슨 그릇 닦는 소리, 별의별 라디오 소리, 막 이런 시끄러운 음악, 이런 게 막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야말로 그렇게 소리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판인데, 사실 우리는 너무 이곳에 적응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 시끄러운지를 잘 못 느끼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시골에 있던 사람들은 오면 막 머리 아프다고 할 정도로 공해가 심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음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훈련이에요. 너무 자주 듣다 보니, 너무 많이 듣다 보니 들리는 것조차가 들리지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어느 때 딱 들릴 때 그것은 정확하게 캐치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뭐라 그럴까요? 뭐 크게 우레와 같이 이렇게 들려오시는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들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새벽 또는 아주 깊은 방에 우리가 철야를 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영의 음성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주님 앞에 왔을 때 귀신이 떠나갔고, 쫓겨났고, 떠난 게 아니죠. 쫓아내버린 거니까 쫓겨간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 때 그 귀신이 쫓겨갔는데, 본문의 벙어리는 바로 이 귀신들이 저로 하여금 자기를 벙어리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그 귀신들이 쫓겨나는 순간 뒤가 들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질병에 의해서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축사를 해도 안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치료를 해야 낫죠. 수술을 해야 낫죠.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와갖고 막 안수하고 막 변질 다 했는데도 안 낫는 사람은 안 나요. 그런데 분명히 귀신으로 인해서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그거를 목사님 보고 또 하나님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치료할 테니까 하자라고 했는데 본인이 믿지 않아요. 아니지 않나? 이 길이 나을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결코 그것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벙어리의 입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내가 벙어리였는데 입이 열렸어, 말이 터졌어, 이제 난 말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두움과 귀신을 정복해버리고, 그리고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벙어리 된 자가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왜 웃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나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하지 못하던 걸 하는데. 자, 우리가 가람이가 지금 운전면허를 따려고 합니다. 떨어지고, 시험 쳤는데 또 떨어지고, 또 봤더니 또 떨어져요.
이제 한 3번쯤 되니까 4번째, 5번째는 될 거야. 꼭 하고 말 거야. 그럴 거야. 이러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5번째도 떨어져요. 6번째도 떨어져요. 7번째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10번, 20번, 30번쯤 가니까 에휴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될 거예요 이번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올라왔을 때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해도 안 되더니 결국 나는 이제 포기하려고 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야 기도하고 하자. 기도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시험을 봐라 하고 해서 봤어요. 근데 톡 붙었어요. 파란불이 팍팍팍팍 돌아가면서 합격 그래요. 막 프린터가 돼서 나와요. 점수가 그것도 90점이 넘어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당장 거기 차에서 내림과 동시에 핸드폰 두들깁니다. 따따따따따. 아, 그 현대자동차죠. 무슨 자동차죠? 차 한 대 주세요. 계약을 할지도 몰라요.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감사함 가운데 자기가 치유됐으면서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 넘쳐남 가운데 한편으로는 무리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원래 이것 봐라. 야, 쉬운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던 게 어려웠던 게 되면 그때 가서 야 정말로 진심으로 야 너 축하해. 너 이번에 합격했다며.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30번째 합격이 와 대단하다라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야 나는 10번 만에 됐다. 아니 누구는 나는 한 번 만에 됐는데 넌 30번 만에 됐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그 마음이 속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무리들 가운데 정말 기이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기이하게.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저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진짜 덩어리도 고치는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러면 자기네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해서 깜짝 놀랐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정말 율법적이고 또 이런 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알고 겪었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합니다. 34절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군대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갔어요. 장군이 우리나라 한국 군인 장군이 북한 군인한테 외칩니다. 무전기로. 북한 군인 전부 다 후퇴할지어다. 자, 후퇴하나요? 나 대한민국의 3스타 누군데 북한 군인이요 다 후퇴해라 하고 명령을 하면 북한 군인이 후퇴합니까? 안 하죠. 근데 이 장군이 나 3스타 누군데 남한의 병사 대한민국의 병사 모두는 후퇴해라 하면 다 후퇴할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냈다 하면 그 귀신의 왕이다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본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았다. 귀신의 왕을 빙자했구나.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모함을 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진정한 메시아가 오셨구나. 할렐루야 이러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거 귀신을 야 저거 무당해. 지가 섬기는 귀신을 불러다가 저 든 귀신 내쫓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로 간주하는 것. 바로 이렇게 모함하는 자들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진짜 사탄의 쓰임은 누가 받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받은 겁니다. 바로 그들이 문제였어요. 우리는 이 본문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반응들을 보면서 두 가지 시선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을 하고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하고 기뻐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저 사람은 메시아 꼬라지를 보니까 메시아는 아니야. 야 저 꼬라지 봐. 아우 저 꾀지지한 데다가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니 메시아 같지가 않아. 야 저거는 악령이야. 이렇게 치부했던 그 바리새인들
어떻게든 악령의 역사로 그냥 자기들 생각에 몰아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종교 지도자의 시선이 그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놀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던 기뻐하는 자들의 시선, 두 번째는 악령으로 지배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 이렇게 두 시선이 갈려진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하듯이 거꾸로 물구나무로 한번 서보세요. 치마 입은 분들은 그대로 있고 바지 입은 분들은 지금 전부 일어나서 물구나무 한번 서보세요. 조름도 좁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물구나무 서서 눈을 딱 뜨고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다 뒤집어져 보이죠? 그런데 세상이 뒤집어진 건가요? 정작 자기 혼자 뒤집어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하지만 나는 깁니다, 맞습니다라고 할 때 1%의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물구나무 서고 바라보는 건 아닌가,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쪽 발로 서서요 이렇게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지 않으려고 중심 잡다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딱 보면 그냥 앉은 채로 고개만 뭐 이렇게 삐딱하게 흔들고 눈 뜨고 쳐다봐봐요. 고개를 한번 한쪽으로 이렇게 꺾어봐요. 그리고 쳐다보면 내가 어떻게 보여요? 똑바로 서 있나요? 삐딱하게 보이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한 발로 당당하게 두 발로 지탱을 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무장해서 정확하게 보면 정확하게 보이지만 흔들흔들 여기 치우치고 하나는 여기다 빠뜨려 놓고 하나는 이쪽에 빠뜨려 놓고 이때 이렇게 삐딱하게 쳐다보면요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똑바로 그 원리적으로 원칙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뭐냐? 첫 번째, 기대치 아니한 곳에, 기대지 않은 곳, 뭐 상상치도 않은 곳에서 바로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믿는 확신도 있지만 내가 전혀 원치 않았고 전혀 이것이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우리가 원치 않은 곳에, 기대하지 않은 곳을 통해서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로마의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은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되어졌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비교해보면 로마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신앙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어요. 반대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지식은 있었어도. 신학적 지식은 많이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은 꽝이었어요. 꽝.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보다도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땅 이곳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더뉴스 모금교회 성도 200명 300명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을 못 봤다라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느 외지에서 온 한 분이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정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 300명 중에 내가 이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이렇게 하면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육적인 맹인들.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이 눈을 뜨게 한 이후로 그가 본 사람이 제일 처음 본 사람이 누구예요? 소경이 맨날 눈 감고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이 축사했어요. 눈을 딱 떴는데 그 앞에 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눈 뜬 것도 기쁜데 주님을 봤으니까. 바로 우리는 이 관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눈 뜬 거는 어느 교회 가서도요. 누구나 다 눈 뜬 거 할렐루야 하고 기쁘다고 얘기 다 합니다. 그러나 그가 뜬 눈이 제일 먼저 바라본 사람이 누구였냐?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병아리가 알에서 딱 깨어나와요. 부화장에서 딱 깨어나오잖아요. 어미 품에 안는 닭 말고
그 병아리가 어미가 깨었다 그러면 그 엄마를 딱 보자마자 그게 평생 내 엄마구나 하고 그 닭을 쫓아다닙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닭들이 부화한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양계장에 가면 서랍 같은 데 넣어놓고 흔들흔들 해가면서 그 따뜻하게 해갖고 닭이 나와요, 병아리가. 그런데 그 병아리들이 빽빽빽 소리 나서 싹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병아리들이 하나같이 막 이러고 지들끼리 이러고 있다가 탁 이러고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도 봤다가 이렇게도 봤다가 눈을 안 떼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이 갈 때마다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자기 엄마인 줄 알아요, 사람을. 이것은 뭐냐면 그런 한낱 미물인 그 병아리들조차도 자기가 처음 본 것을 믿고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소경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눈 딱 뜨자마자 주님 만났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의 눈을 떠가는 중입니다. 또 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앞으로도 더 떠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이 내게 있기를 사모해서 우리가 영적 눈이 딱 띄어지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보이고 주님의 형상이 보이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되 사람으로만 보았지 그가 메시아인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령으로 치부했던 사람들. 그는 이스라엘에서는 종교 지도자예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에 비하면 예수님은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아닐 거다도 아니고 아니다라고 치부를 했던 겁니다. 구원받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위치에 있었어도 결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 진리를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맹인이나 벙어리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의 삶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다치고 난 이후로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그닥 그렇게 큰 소망은 안 갖고 살았습니다.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예수라는 분이 바로 이 땅, 이 마을 저기 한 2시간 거리로 지나간대. 그 소리 들으니까 그는 앞에 안 보이는데도 들리지 않는데도 누가 손잡고 가자고 하니까 따라갑니다. 2시간을. 그래서 결국 주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만났고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질러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마침내 저들에게 소망의 빛이 떠올랐고 소망의 음성이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누리고 있는 자리 좋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나요? 안 놀랍나요? 이 사실을 알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도 흔히들 듣는 이야기와는 달리 오늘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결론 놓고 엄청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들, 더 잘 살아야지라고 노력은 하지만 그 누리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이 없다면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는 사실은 잊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아무리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한테 소망과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예수님에 관해선 예수님이 있는 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날 포기를 잊게 하소서. 이 찬양이 바로 그거였어요. 목회자가 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강도사님이 옆에서 지켜봐서 알겠지만 또 요즘에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더 잘 알겠지만 몇 번의 고비가 옵니다. 몇 번의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도 중요하겠고 또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 찬양이 나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있는 한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픈 병, 영적인 병을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육적, 정신적 또는 영적인 병. 요즘은요, 사람들의 육체적 질병이 많지가 않아요.
육체적 질병은 웬만한 의학 기술로 또 뭐 수술 방법으로 다 고쳐냅니다. 그런데 그런 육적인 방법, 육적인 치료가 가능하니까 이제는 뭐가 나와요? 정신적인 병들이 많죠. 엊그저께 8살짜리 학생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또 오늘은 5년 전에 엄마 보험금 타려고 엄마 죽여다가 강 속에다 바다 속에다 버리고 또 같이 살던 동거녀도 죽여갖고 뭐 산에다 묻어버리고 뭐 그렇게 했다는 그런 사건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보면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짓거리들을 많이 해요. 이거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정신적 무슨 병, 뭐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희한한 이름 갖다 대면서 그런 병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용서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나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은 치러야 하는 겁니다. 죄값을 깎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죽하면 그 어머니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인터넷에 올려서 동의서를 구하겠습니까? 아무튼 뭐 각설하고 모든 영적, 육적, 정신적 질병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주님은 소외당한 영혼들,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관심을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더럽고 추하고 시원치 않고 또 근접하고 접근하기 싫어도 주님은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 고아 같은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아버지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주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요, 의무가 있죠. 믿음의 생활, 또 복음의 생활, 또 주님의 뜻을 의와 뜻을 세워나가는 생활. 이것은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의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명자예요. 그 의무 중에서 제일 큰 의무가 바로 그 기도인데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셨어요. 자, 우리 교회 입장에서 반대로 이거를 풀이해보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역을 감당해낼 동역자들이요. 같이 일을 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전도하면서 이들 중에 하나님 우리랑 같이 일할 사람들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하라고요? 주인한테, 일할 사람들을 보낼 주인한테 이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주인에게 청하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일을 함께 할 동역자, 그가 한 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뭐 1000명이 됐든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그때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올 수 있도록 와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깨트리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주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을 위해서도, 내 가정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 참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참 목자라는 말은요, 왕이라는 말의 개념과 어떻게 보면 같죠. 우리 예수님이 진짜 목자예요. 참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서 10장에 보면 그 세 종류의 목자가 나와요.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절도요 강도 타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또 그 다음 12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아니 목자가 양 키우러 양을 맡아서 키우라고 했더니 늑대 나타나니까 양은 내버려두고 지살 길로 도망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을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타입의 지도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사를 만나겠어요? 어떤 목자를 만나겠습니까? 바로 목자에게 맡겨진 그 양을 위해서는요.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선한 목자를 만나셔야 되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요즘 시대에 각 교회 목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배 불리고 내 재산 늘리는 그런 목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지도자들 가운데는요, 강도요, 절도 타입의 지도자가 있고 또 그냥 급여만 나오면 된다라고 하는 사꾼 타입의 지도자가 있고 또 마지막에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선한 목자 타입의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타입의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선한 목자 타입의 지도자가 돼야 하는 겁니다. 물론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목자는요 예수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닮고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닮아가려고 따라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왜 기도하느냐? 36절 이하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목자 없는 양 같은 세상 사람들이 고생하고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저들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이끌어줄. 두 번째,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기 때문이에요. 할 일은 많으나 같이 하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밭은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에 그 곡식을 다 못 걷어요. 우리가 보리나 쌀이나 때가 되면 걷어야 되죠. 근데 그 때가 지나서 놓쳐서 못 걷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썩어버립니다. 그게 땅에 묻어져 갖고 다시 싹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썩어버립니다. 이 말은 일꾼을 키우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교육시키는 교육의 일에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일꾼들을 많이 키워야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있고 간절한 기도와 교육으로 천국 일꾼들을 많이 키워내고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들이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추수꾼으로 쓰는 귀한 추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 그런 하나님의 추수 때에 그 추수에 대한 대열에 참가하는 일꾼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선한 목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